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에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거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큰 무리 앞에서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앞서 가시다는 뜻은 아버지 정한 시간에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앞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예수님은 누군가에 떠밀려 가거나 어쩌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맞춰 앞서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인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에 그 때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 탈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나귀 새끼였는데 29절을 보면 제자 중 둘을 보내어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부름을 시킨 장소는 감람원 부근 베다게와 베다니의 부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일어날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며 임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마치 제자 둘에게 임무를 마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마치 그 마을에 오랫동안 살았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시키신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을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익숙하고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그 나귀가 어떻게 태어났고 지금까지 자라왔는지를 지켜보지 않으면 그것 알 수 없는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짐작과 추측으로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 나귀 새끼가 나귀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임무를 맡은 제자들이 풀자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똑같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자 아무런 이야기 없이 그냥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바게네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 나귀의 임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키우는 나귀들을 아셨으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리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잠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시고 덜프를 입히시며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소원과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왕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곧 그분의 겸손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나귀를 탄 것이 왜 겸손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나귀는 천한 짐승이 아니라 고귀한 짐승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당시 왕들도 전쟁 때는 말을 타지만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 것은 나귀가 상징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는 자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죄인을 척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입성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번제에 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걸 보자 마치 레드카펫을 깔고 귀빈을 모시듯 왕이 입성하는 길에 자기의 옷을 펴서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점점 고조돼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왕이 입성하신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다라고 소리치며 크게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길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의 걸어가신 입성하신 것을 환영하고 영광 돌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찬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 바리새인들은 짜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하찮게 여겼고 자기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관심과 찬양을 빼앗아가는 경쟁 상대, 제거할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교만의 눈이 먼 것이었죠. 메시아만 받을 수 있는 호칭으로 당신께 구원을 요구하니 이건 신성모독이요 당신이 나서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라고 그런 의미로 비난조로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저기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사람이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찬양이 온전히 올려지지 않았을 때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다른 것으로도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 예수님은 심판자로 입성하지 않으시고 모든 죄인에게 평화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우리는 군중들처럼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환호하다가 그 기대가 꺾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처음부터 왕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죄의 저주 아래 고통받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그분이 겸손히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며 진정으로 찬양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온전히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찬양과 경배하지 않을 경우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41절에서 44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희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 하시니라.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하여 결국 망하게 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보살핌을 받는 어린 아이같이 끝까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높이고 의지하고 영광 돌리며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키며 그 마음을 또 후세에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어제 수술하신 김영환 안수 집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